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은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그 인사말을 빼고서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뉩니다. 3절로 14절까지는 찬양이 나오고요,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 이렇게 크게 에베소서 1장이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 3절과 14절 한 덩어리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말 성경은 이제 여러 번 끊어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긴 문장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바울이 격한 심정이 돼가지고 격한 감정으로 찬양이 번물처럼 쏟아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긴 문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바울이 떠올리면서 그 구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밀려오는 흥분과 감동에 압도돼 가지고 그저 한두 단어로는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게 됐던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 이 말씀을 깊이 곱씹고 또 묵상하면서요, 14절까지가 이제 한 덩어리거든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 이 본문에서 바울의 그와 같은 흥분이 느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흥분과 감동 가운데 이 긴 찬양의 시를 쏟아내고 있는지 마음으로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에 압도돼 가지고 그런 심령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찬양을 바울이 억누를 수 없어 하는 그런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비록 이 바울이 옥중에 있지만은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는 죄사함의 은혜, 이런 단어만 떠올려도 은혜에 목이 메일 정도로 감동이 밀려와 가지고 옥중에 있어서 지금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그렇지만은 그런 거 다 있고 찬양이 막 번물처럼 쏟아 나옵니다. 그런 바울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하나만으로도 참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바울은 그처럼 은혜에 충만해져 가지고 격한 톤으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말은요,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마땅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을 올려드리라, 이제 이런 의미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자면 곧장 시편의 이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시편 147편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송하는 일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마땅하다. 오늘 바울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바울은요, 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 옥중서신이잖아요. 오랜 전도 여행이 그 전에 쭉 있었고요, 매맞음도 있었고요, 여러 고난이 있었고요, 그리고 옥살이도 여러 번 했고,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서 풍랑 만나가지고 조난을 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다시 지금 옥살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그 육신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을까, 이것은 금방 짐작이 됩니다. 더욱이 지금 바울은 어떤 형편이냐면 언제 사법 처리를 받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좀 미결수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옥중서신 편지를 쓰는데, 아무래도 보통 그런 경우라면은 편지의 시작을 이런 말로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은연중이라도, 일부러는 아니라도 은연중이라도 염려나 근심이 이 글에 배어나지 않겠습니까? 혹은 원망이나 두려움이 이 편지 글에 은연중이라도 배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이 첫 시작부터 이런 장엄한 찬양의 외침으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런 찬양이야말로 참 진짜 찬양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찬양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은, 여러분, 찬양의 조건은 환경이나 상황, 형편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셔서 내가 어떤 형편에 어떤 조건에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찬양하는 거, 찬양의 조건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찬양의 조건이 뭡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내게 행하신 그 일, 그것이 찬양의 조건이잖아요. 찬양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찬양의 내용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하신 그 일, 그 구원의 그 일, 복음, 이게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사실 옥중에서도 그런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찬양의 조건과 내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니만큼 그렇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 고단하고 힘든 환경에서 찬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이것은 결코 이상하거나 낯선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디서나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정말 알고, 그리고 신령한 그 은혜의 빛을 맛본 사람은요, 그 무엇보다도 찬양을 통해서 그것이 삶으로, 존재로 증명이 됩니다. 어느 형편에서나 찬양이 나옵니다. 이게 성도에게 이 찬양이라는 것은 운명이다, 아니면 성도에게 찬양은 불가항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은혜를 알면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받은 은혜가 자연스럽게 내게 흘러넘치는 것, 내 안에 있다가 그것이 흘러넘치는 것, 이것이 찬양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보혈이 분명 부어진 거 맞죠?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은 거 맞죠? 그것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져서 결국은 그것이 그냥 넘쳐 흐른단 말이죠. 이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서도 지금 격한 찬양을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금 옥중에 있는 바울, 그러나 찬양하고 있는 그 바울, 이 장면을 보면서 성도의 성도다움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든지 여러분 다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뭐 다움, 엄마는 엄마 다움이 있고, 어른은 어른 다움이 있고, 군인은 군인 다움이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다움이 있는데 성도다움이 뭘까? 무엇이 성도다움을 말해주는 걸까? 저는 찬양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찬양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참 꽤 됐는데 온누리교회 개척한 그 하영조 목사님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하영조 목사님이 그 이제 처음 CCC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그때, 처음 예수 믿기 시작했을 그때를 이제 회고하면서 회상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이제 들을 기회가, 이제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신없이 좋았어요. 이제 이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전달해서 이게 잘 전달이 안 됩니다. 그분이 정말 얼마나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게 그냥 얼마나 좋은지 그것이 막 너무너무 막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을 정신없이 좋아했어요. 밤새워 성경을 읽고 외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명동이나 남산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요, 목이 쉬도록 찬양하고 울면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 다시 떠올리면서 성도다움이라는 게 여기서 다 나왔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정신없이 좋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밤새워 성경을 읽고 외우고, 그리고 또 나가서 어디든 양 닥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막 외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목이 쉬도록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도다움의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은요, 이렇게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찬양이 좋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입니다. 찬양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게 찬양의 마음이 반응해. 그냥 찬양의 몸이 반응하고, 찬양의 영혼이 반응하고, 찬양의 내 생활이 반응합니다. 그러면은 그 찬양은 우리 가운데 선순환을 가져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십자가의 은혜를 아니까, 그 은혜를 누리니까 찬양하게 되는 거잖아요. 찬양이 바로 그 이유가 있으니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은혜가 내게 더 깊이 부어지는 거네. 그러면서 복음의 영광이 더 크게 누려지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더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이런 선순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찬양하는 사람, 특히요 그 인생의 골짜기든 아니면은 인생의 봉우리든 어느 형편에서든 그가 찬양하고 있다면은요, 그가 그 영혼으로 그 존재로 찬양하고 있다면 그 사람 진짜 예수 만난 사람 맞습니다. 그 사람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 맞습니다. 그 사람 진짜 은혜로 충만한 사람 맞습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와 더불어서 인생의 문제를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선물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면 그 고통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유는요, 찬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왜 고통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가? 찬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찬양은 고난과 시련,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이기는 능력이 맞습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찬양은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대면시키는, 자기가 혼자 끙끙거리는 게 아니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대면시키는 믿음이 바로 찬양이거든요.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 찬양이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내게 능력이 되는 법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확신, 그것의 신앙 고백적인 태도가 찬양입니다. 그러니 찬양은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고도 남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찬양이 능력이 되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여러 참 힘든 상황 가운데 낙심이 되고 우리 마음이 힘들고 좌절이 되고 혹은 참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큰 두려운 그런 성벽과도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 마음이 완전히 물처럼 녹아내리고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살다 보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령의 감동하게 하심으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찬양을 담아주십니다. 내 영혼에 찬양을 담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잔잔히 그 순간 하나님 바라며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담대함이 내 마음에 자리하기 시작하고요, 소망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이 찬양 가운데 생기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은 우리를 바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러니 찬양하는 성도만이 인생의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왜 고꾸라졌습니까?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만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찬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 22편이 대표적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습니다. 이게 이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 사정을 탄원해서 올려드리는 탄원시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탄원시가 참 많아요. 다윗의 그 많은 탄원시 가운데에서도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았다라고 말할 정도의 이런 처절한 표현은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요, 그런 이 탄원시 안에 찬양의 분량이 지나칠 정도로 많다라는 게 눈에 띕니다. 전체가 31절짜리 시이거든요. 그런데 그 31절에서 무려 18절이나 찬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탄원시인데도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더 큰 고난, 더 쓰린 고통을 만나면은 우리의 찬양은 그만큼 더 커져야 하고 그만큼 더 깊어져야 하고 그만큼 더 밀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 그걸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그 순간 우리 영혼은, 우리 인생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순간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글을 시작한 바울이, 그럼 이제 어떤 이유로 찬송을 해야 하느냐,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찬송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까 찬양해야 된다.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바울은 14절까지 쭉 그것이 무엇인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말하는 것인데요,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과 기쁨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런 거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이 신령한 복은 말 그대로 영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이거나 가시적이거나 일시적인 그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복, 영원한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되어 있죠. 무엇보다도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표현 자주 접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한 문장, 그러니까 14절까지 이 한 문장인데요, 이 한 덩어리 안에 11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뭐 그 안에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표현이 11번이나 등장합니다. 바울 서신 전체로 보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무려 164번이나 기록되어 있고, 뭐 그 안에서, 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면은 더 많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복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이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복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다,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의 가치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떠나서 인생이 의미가 없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죄사함이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뭐 제일 중요하지만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 그 인생은 그 인생의 모든 행위와 걸음이 사실 의미를 상실합니다. 기쁨도 눈물도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행복도 성공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는 이 질문을 들이대면 궁극적인 왜 눈물을 흘렸는데, 왜 수고를 하는데, 뭐 때문에 왜 행복한데, 궁극적인 질문을 들이대면은 그 질문에 부딪혀서 사실 내가 왜 수고하고 왜 애쓰고 왜 눈물을 흘리고 왜 기뻐하고 이게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면은요, 그건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한시적인 것이고 언젠간 다 사라질 거예요. 언젠간 다 사라질 것 때문에 우리가 아웅다웅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눈물 흘리고 애쓰고, 그건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만이 의미와 가치를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 걸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생명 안에 있는 것이고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셨습니까? TV 프로 가운데 그 아무튼 출근, 뭐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여러 다양한 직업군의 일과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뭐 볼만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양한 뭐 여러 직업군 안에서 뭐 어떻게 밥벌이를 하면서, 여기 밥벌이라고 여기 나와요. 예. 어떻게 밥벌이를 하면서 사는지. 근데 이제 굉장히 생소한 직업도 거기 나와가지고 눈이 가더라고요. 새벽녘에 뭐 다 하나같이 대부분 그래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 자기가 이제 이렇게 카메라 들고서 이제 하루 일상을 찍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 쭉 나오는데, 대부분 뭐 동일한 건 뭐냐? 아침 새벽녘에 출근해가지고 밤늦게까지 뭐 엄청 바빠요. 뭐 중요한 일들을 또 다 하고요. 그렇게 이제 하루를 삽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몇 번 봤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느낀 것은 뭐냐면은, 다들 참 열심히 사는구나. 그냥 하나같이 다들 바쁘고 참 열심히 사는구나. 뭐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바쁜 일과가 의미가 되는 거가 중요하죠. 가치가 되고 의미가 되는 거. 그것은 그 삶이 영원하고 신령한 복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가치를 갖고 의미를 갖는 법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면 됩니다. 누리려면은 내가 받은 그 복이 무엇인지 볼 줄 아는 시야가, 영적인 시야가 내게 있어야죠. 그래서 그 복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복을 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이전 사람, 옛 사람이 추구했던 그 복만 여전히 구하고 그것만 내 복으로 여기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복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호출하고. 예전에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요, 이제 처음에는 세발 자전거 이제 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성장하면 두발 자전거 사주잖아요. 그게 순서가 거꾸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큰애가 세발 자전거 이제 타다가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두발 자전거 사줬는데, 근데 이제 그 세발 자전거는 동생한테 물려주고요. 근데 한동안은 두발 자전거 안 타고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세발 자전거에 그냥 눈이 가 있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안전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타기만 하면은, 탈 수만 있으면 두발 자전거가 훨씬 더 빠르고 좋고 훨씬 더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볼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도 그런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복,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영원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발 자전거, 여전히 옛사람이 원했던 그 복만 추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그러면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사실, 우리가 그 안에 놓이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여기서 택하다라는 이 말씀은요, 골라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많은 것 가운데 하나씩 아주 신경을 써서 그 중에 하나를 뽑아내는 것, 골라내는 것, 이게 택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택하다라는 이 말씀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한 사람을 선택하는 그 행위인데 너 아니면 안 돼, 꼭 넣어야지만 돼라는 그런 선택, 이게 바로 오늘 택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 선택하시면서 너 아니면 안 돼, 꼭 넣어야지만 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선택하시는 그런 선택, 이것이 택하사,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이 택하다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요. 우리 인생은 평생 어떤 거냐, 어떤 것의 영속이냐, 택함을 받거나 선택을 받거나 아니면 거절을 당하거나 평생 이 연속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선택받고 받아들여지길 물론 원하죠. 누구에게라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거절당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선택받기를 원하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선택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선택받을 수가 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똑똑하고 잘났으면, 아니면은 네가 일 잘하고 가진 게 많으면, 아니면 네가 착하고 좀 댐댐이가 되면. 세상이 그런 겁니다. 세상은 그래야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질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선함이나 의로움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신분이나 우리의 수고나 성실함이나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택의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해줄까요? 구원이 우리의 공로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의 결과다, 결정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유일하고도 온전한 조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뿐 어떤 것도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 편에서 행해지는 그 외에 다른 어떤 행위나 어떤 구원에 대한 노력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구원의 대가로 결코 지불할 수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능력, 우리는 전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택, 이것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유일한 조건인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시는 사람을 자녀로 삼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능력, 당신의 모든 역량, 당신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 모든 역량, 모든 능력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결국은 삼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선택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진동해서라도 선택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이 자녀로 선택하신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을 진동해서라도 그 영혼에게 복음이 결국은 역사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영혼을 얻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참 은혜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평생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하나님,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왜 나를 뽑으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그들보다 더 죄 많으면 많고 더 허물 많으면 많은데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입니까? 그런 질문이 또는 의문이 사실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려움 만나고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어려움 만났습니까? 곧잘 그런 질문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신령한 복에 대한 눈이 열린 사람은요, 정말 언제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날 선택하셨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이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 이게 말 다 했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예레미야 1장에도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여기 나온 게 아니라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열심과 하나님의 일 안에서, 일하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찬양이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운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곱씹어서 묵상해 볼 때 본문이 우리의 관심을 주목시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나의 구원에 관해서, 내 인생에 관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이 우리의 시선을 주목시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선택하셨고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오래전 창세전에 예정하셨고요, 창조 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근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는 거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할 때에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 하나님의 그 일. 그래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로 인해서 나의 나됨이 있었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로 인해서 내 존재가 결정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소원하고 있고 무엇을 얻었는지 그것의 토대로 자기 인생을 세워나가는 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규정하고 스스로 인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자기 감정이나 시시때때로 세상의 시선에 의해서 자아가 끊임없이 요동하고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내가 한 일, 내가 이룬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일,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내게 하실 일, 온통 성경은 그것에만 주목하고 그걸 통해서 내 존재가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나됨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나됨은 내가 어떠한가, 그걸 통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로 다만 결정될 뿐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의지 때문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 그 은혜로운 선택에 따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말 다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뱃속에서부터요. 엄마 뱃속에 태아가 있습니다. 아직 낳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태아에게 태명을 지어주고 막 그냥 귀를 대면서 뭐 심장 소리를 듣는다고 하고 애한테 말을 걸고, 말도 못하는 애한테, 뱃속에 있는 애한테 말을 걸고 그럽니다. 이미 그때부터 사랑을 다 주는 거죠, 부모가. 여러분, 그 순간 아이가 부모한테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애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부모는 그 아이에게 자신의 모든 사랑을 주고, 아니 자기 자신보다 그 아이를 목숨처럼 더 사랑합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세상에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건데, 여러분, 시간 속에서 세상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 우리 구원을 흔들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심령을 참 복받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결정되었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신분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행했는지도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로 내 존재가 어떠한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해서 뭘 느끼든 역시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든 뭐 그런 거 하나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나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나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날 뭘로 보느냐,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거 역시 나에 대한 진실이 전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내가 행복한 사람인지,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 역시 나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 내 존재와는 별 관계가 없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 좁고 비뚤어진 시각으로는 결코 나를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만이 내가 누구인지 결정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둘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한 일, 내가 소망하는 일, 내가 성취한 일, 내가 이룬 일, 그 토대 가운데 자기 존재를 놓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처럼 여러분, 불행한 인생도 없습니다. 그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그 인생에. 반면에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일을 하셨죠.
십자가에서 모든 아픔과 고통을 견디시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일 아니겠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사단의 올무에 걸려 죄에 팔린 우리를 속량하신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모든 소망을 잃고 절망 한복판에 떨어져 있던 우리를 건져내신, 소망으로 건져내신 그 일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안에서 행하신 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남은 우리 인생을 이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자리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무한히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남은 우리 인생을 불러주셨어요.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같이 보실까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 우리의 선택과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목적은 그저 구원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은 은혜의 영광,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매우 강조하는데요. 일단 3절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6절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 그 다음에 12절에도 또 나오는데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14절에 다시 한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3번이나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삶 사실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특히 우리가 각기 고유한 우리 인생, 우리 존재의 음색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나의 인생이라는 고유한 자리, 내게 주신 여러 특질과 재능, 그런가 하면 나의 관심이나 또 모든 것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일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 직업과 하는 모든 일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인생의 광야, 아니면은 내게 허용하신 인생의 여러 장애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일을 나로 하여금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와 고통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여러분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이냐면은, 무엇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부르심이냐면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하신 구원의 일을 찬양하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우리가 때로 만나는 고난도 비로소 의미 있고 가치 있어집니다. 성경이 분명히 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창조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창조된 것도 아니고요, 가족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국가를 위해서 창조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위해 살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그것이 최선이 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에도 그것이 최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대로 자기 고유의 그 음색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들 때도 여전히 기쁨을 잃지 않고 있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여전히 소망을 견고히 붙들고 있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여러 트랙을 우리 지나는, 달려가는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